우리가 그 지정의에 성령의 만지심이 부어지고 하면 이 지정의에 우리 인격에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보호되고 덮여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김해에 김수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거절했는데, 이 목사님 전라도 광주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2000년 개척교회를 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광주에 가서 거시기 하는 데 가서 말 많다고 하는 개척교회를 엄청 고생하시고 교회 쫄딱 망했어요. 하루만 다니니까 답답하게 밑에 내려오면 일찍 한의원이 있는데 한의원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야천에서. 그래서 한숨만 푹 쉬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한의사는 불신다는 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잘 통하는 거야. 말이 잘 통하는 거야. 목사님들 만나서 말이 안 통하던 것이 한의사 만나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했냐면 기의 흐름과 성령의 흐름과 한의학이 뭡니까? 기가 올라가면 열이 유래층에서 감기가 오고 기가 그해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음양오행술로 되어 있다고 한의학이요. 그래서 기의 흐름과 기의 순환과 기가 맺히는 이런 얘기하는데 성령 사이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복음을 듣는데 복음은 안 믿고 그런 거는 말이 잘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 서울시정교회 박건재 목사님 교회에 집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키워주시려고 집회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얼떨결에 선보는 집회를 한번 하고 잘렸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냥 일반 부흥회처럼 막 설교 준비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서울수정교회는 아가페 신학생이 3분의 2대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거야. 우와, 그때부터 겁나네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령론에 대한 것을 다 정리해서 가르치려, 나누어 보려고 막 자료를 준비하면서 막 조사하면서 이렇게 안 믿는 세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점검해 보기 시작했어요. 점검해 보다가 클릭하다가 무당들의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무당들의 사이트가 들어갔는데 무당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글을 올려놨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의 세계에서 기공수를 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단전은 어디예요? 배꼽 밑에 여기 있죠. 여기 틀렸어요. 단전은 세 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를 하단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해요. 여기를 머리를 상단전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단전이란 말은 단을 캔다, 단이 켜지는 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여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기란 말이에요. 기가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른 몸의 기관으로 퍼져가는 곳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기초적인 단전을 아랫배라고 하는 단전하면 여기만 생각하죠. 근데 여기 세 군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공수를 하면 처음에는 여기를 단전을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보자 하고 단전 호흡 하면서 기를 내린단 말이에요. 기를 내려서 이걸 연다고요. 이걸 열고 나면 그 다음 기가 몸 안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기가 이리 올라와서 이걸 펌겨요. 이게 중단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팍 열립니다. 여기가 양쪽 미간살이 제3의 눈, 여기가 확 열립니다. 염항이 열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나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원래 우리 몸은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악한 영이 사용해야 됩니까? 성령이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악한 영이 지가 하나님께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시스템은 몸 안에 있어요. 지성, 감정, 도지. 마음 아프면 여기서 됩니까? 여기서 됩니까?
아이고 머리야, 골치가 아프고 머리 복잡하면요 머리에 손이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가슴에 대고 여러분 손에 불이 있어요. 성령은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면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서 불이 났겠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왜 성령님이 계시냐? 온데다 다 가다 되라고. 온데다 다 가다 되라고. 발 갖춰서 되면 비인격증도 있잖아요. 발 갖다 되겠어요? 어디를 갖다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손 갖다 되겠어요. 기도하다가 막히면 이따 손대고요. 주님 이 마음 만져주세요. 이러면서 뻥 뚫면서 기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인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영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해보니까 안 믿는 자나 우리나 그들은 악한 일이 우리는 성경이지만은 몸을 사용하시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성이 힘들어 나온다.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의 불이 손에 오면 시류, 발끝에 오면요 내가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리라. 이런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이 구원해 주고 이렇게 막 의의 병기에 받으잖아요. 온몸에 다 듣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몸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 지정이라고. 그런데 무당이 그런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하단전하고 중단전이 부실하다고 하지. 내공이 익지 못하여, 내공이 익지 못하고 수련을 듣지 못해서 하단전과 중단전이 부실한데 이게 먼저 열렸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게 부실한데 이게 먼저 열렸습니다. 이게 부실한데 이게 먼저 열리면 댓글 막 달아나는 이게 부실한데 이게 먼저 열리면 잡기 싫은데 막 시달리고 막 써놨어요. 그거 보면서 성령사역을 해보면서 그런 사람을 꽤 많이 봤거든요. 영으로 은사가 막 열리는 과정에서 방언을 들어줬는데 막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본 적 있습니까? 성령사역 부자부인 사람. 제대로 된 사람도 나오지만은 이 상태가 또 안 좋은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부자병이 나타나는데 부자병인 사람들의 특징이 주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령이 이 지성의 인격적인 영역들을 제대로 터치하시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특히 이적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은사적인 영역이 확 열렸을 때, 특히 예언이나 환상 같은 게 확 열렸을 때 눈으로 보는데 해결을 못해. 귀신이 막 돌아다니는데 뭐 무서워 죽겠는 거야. 보는 거 징그럽고. 근데 보이는 거 어떡해? 보이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자기는 계속 뭐에 시달려요?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네? 그럼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도하시겠어요? 사람은요, 영과 육의 밸런스가 있다고요. 이게 밸런스가 있어요. 영적인 감흥이 센 사람들은 육이 좀 약해요. 육성이 약해요. 밥도 좀 덜 먹고 몸도 애리하고 마르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밸런스를 잡으면 진짜 최고의 예언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만 영적인 터지 방언을 받다가 막 지성이 확 열려버려요. 지적인 능력.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보는 거 맞아요. 보는 거 맞아요. 보는 거 맞는데 정신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저런 일 합니까? 그다예요. 제 지금 서울에 구파발교회 부목사 하다가 여 집사님이 성령 수양에 갔다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를 고소했어요. 민사 형사에서. 그래서
저 가지고는요, 민사에서 4천만 원 몰아주고요. 형사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했어요. 그 제 친구가 지 혼자 다 뒤집어 쓴다고, 예? 담임 목사님 보호한다고 스님보 목사하고 뒤집어 쓰다가요, 지가 다 뒤집어 쓰다가 난리 났었어요. 자기는 이해를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면요, 이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제대로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대로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열려야 돼요. 두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의 감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만져지면 성령이 부어지는데 성령이 불로 안 와요. 이런 분들은요, 정적인 게 만져지면 성령이 생수로우십니다. 수가성 여인한테 하나님이 불 주십니까? 생수 주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생수를 주십니다. 그런데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은요, 의지가 무너진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십니까? 막 죄를 막 토하면서 뭐가 와요? 불 와요. 여러분 불 받으셔야 됩니까? 생수를 받아야 됩니까? 둘 다 받으세요. 둘 다 받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태우시는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성령은 불입니까? 성령이 생수입니까? 성령은 불도 아니고 생수도 아니고 성령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불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격적 구절에 자꾸 불을 구하면 불로만 자꾸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니까, 그래서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가지면 은사적인 영역이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사나 치유나 이런 능력 사역들이 깊어지고 은사가 빨리 열립니다. 빨리 열립니다. 그런데 생수 같은 성령을, 정적인 능력을 만드시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기도하는 패턴도 이렇게 달라요. 네? 이거는 단전, 아랫배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가 어디에서요? 배에서. 그래서 주님이 말라고 배락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너희 가슴에서 너희 마음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러시지 갑자기 왜 배를 사용하십니까? 배라는 물리적으로 진짜 배라니까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배에 있습니다. 네. 네, 아카데미로 채우지 마시고 성령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다른 이론일 수도 있겠지만은 PBM의 강태호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영성수를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은 기도를 뭐 하라고요? 배로 내려라. 배로 내려라. 여러분, 배로 내리는 기도 들어봤습니까? 방언이 배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네. 이거로 라보스피리 카이 호드스킨나 입에서 하는 거예요. 배에서 올라오면요, 높이 왔다 파워드 스위타 파니스키 야파 야고와이 비위파이바 신디 무파포드 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방언을 하면 돌파한다. 그래서 또 뚫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나오고요. 성령의 운행하신 우리 몸 안에서 확 그냥 뻔뻔지 되면서 뿜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의지에서 발견해서 이게 막 뻗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도를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배웠어요. 부르짖는 기도라고 배웠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강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해요.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그 기도의 깊이와 영적 전쟁의 내공이 깊어지는 현상이죠. 이거 성경은 아니에요. 영성수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제가 정리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니까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동의를 안 하셔도 돼요.
저 이단을 고소하지도 마세요. 이단, 내가 맡은 일은 이단 제목은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오장이 막 튼튼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아랫배에서 막 올라오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되고, 산에 올라가면은 막 귀신을 막 때려잡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요, 바벨을 들고서 역도를 이렇게 들 때 그냥 이렇게 들면 100kg를 든다고 봅시다. 근데 100kg를 드는 사람이 딱 힘을 주고 써요. 야! 그러면은 120kg 들어요. 자기 몸의 20% 내지 30%의 힘을 더 써요. 기압을 주고 하면. 근데 기압을 줄 때 몸 안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됩니다. 그때 자기 힘의 30% 정도 힘이 더 나와요. 맹수들은요, 사자들은요, 저들끼리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까? 하면서 기압을 확 주면요, 그냥 호전적인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면서 한 대 뜯겨도 피가 철철 나도 절대로 물고 안 나죠.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픔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싸워보셨네. 네, 막 싸움이 터져가지고 코피가 막 철철 나고 눈탱이가 막 부었는데도 정신없이 막 싸운다고요. 그리고 다 싸우고 난 뒤에 아이고 아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의지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돌파의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누구하고 싸우라고 주는 겁니까? 마귀하고 싸우라고 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라고 줬는데, 이게 아직 덜 깔아졌는데 사람 만나면 승리한 대로 말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말을 딜끔하게 하시는 봉사분들이 계시고, 상기도 많이 갔다 오면은 막 진짜 혈기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막 은사가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자기 고민에 막 빠지는 거예요. 역사를 막 일으켰는데 보니까 한 대 뒤에 물려있고, 막 일으켰는데 혈기 충천해서 가까운 사람은 상처 막 주고, 그래서 사역팀 자꾸 깨지고, 그런 현상들은 성령사역하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상처는 한국교회가 그대로 다 받았어요. 경배와 찬양 어떤 하스테반 성사님요, 하스테반 성사님은 여러분 기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기도 받아봤어요. 집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기도해 주시고, 훅 쓰러졌죠. 나 그때 쓰러지고 뭔지도 모를 때 쓰러졌어요. 이래봬도 하스테반 성사님한테 그런데요, 그분요, 그렇게 집회할 때는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역사를 막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막, 청소년들이 막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사역 끝나고 사역팀들한테는 무자비한 거예요. 사역팀들한테는 무자비한 거예요. 막 온갖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받아가지고요, 경배찬양 사역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떠나려 하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그렇고 해서 오늘 교회 가니까 누가 있어요? 형님 목사님 계시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 양육을 받으면서 지금 내 마음으로 위로받고 고침받고 경배와 찬양 사역을 내려놓고 오늘 교회 정착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들. 근데 그분의 문제입니까? 그분만의 문제입니까? 많은 사역자들. 한국교회의 영성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번역하신 분 중에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관상기도 이런 책들을 많이 썼죠. 그런데 이분이 관상기도라는 영성, 이런 것들을, 캐톨릭 영성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서울시에 돌아다니면서 축사 치유사역 같은 분이에요. 난리던 사람, 병자 막 고치고 막 뜯어고치고 귀신 뜯어내고 난리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고 난 뒤에 혈기 충천해서 가족들한테 막 화내고 성질내고 뒤집어놓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팀이 막 다 깨지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딜레마가 나습니다. 성경에 뭐라서 나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고 능력만 해가지고 나는 이를 모른다. 충격받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으면서 이거 다 버려버리고 만약 이거 합니다. 이거는요, 환상, 묵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도 아시죠? 임재기도 하십니까? 안 합니까? 조용히 이렇게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팍 터닝이 옵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한 사역자 내부의 상처도 많고, 그런 사역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는 급들, 이런 도매급으로 막 정제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1950년대 용문산 기도원 부흥운동이 산 위에서 뻥 터지면서 한국교회 은사주의 부흥운동이 터졌잖아요. 평양 장대육교회 부흥운동은 폐교의 부흥운동이고, 성령의 은사운동은 용문산 기도원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용문산 기도원 부흥운동이 김천에서 터져가지고 가까운 대구 조암산에 와서 불이 붙었어요. 그분이 주일날 사역을 안 하시니까 대구 시내 7개 교회를 7주 동안 돌아다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 또 모여가지고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개 교회를 7주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대구 시내를 빙빙빙빙 돌았어요. 그리고 불받아가 됐죠. 은혜 받은 사람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설교 단순했어요. 3가지였어요. 새벽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 두 번째, 낮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 저녁에 불신자들도 오고 초신자들도 오니까 이때는 시대적인 삶. 3가지. 새벽, 오전, 밤 나눠가지고 3번 반복하는. 그리고 집회하면서 막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고 치유가 막 일어나니까 대구가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 그때 들은 거예요. 누구 덕에? 용문산 기도원 덕에. 그런데 그런 기도운동들이 이 불사역, 의지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확 드러내서 액션이 큰데,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사역팀 내부에서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고, 너무 많은 상처들을 주고, 사역자 내부에 혈기가 안 끊어져가지고, 혈기가 안 끊어져서 사역을 하면 혈기 역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역전이는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다리가 되게 돼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이 들어오면 내 안에 돌다가 튕겨 나가버리든지, 내 안에 돌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먹잇감을 달라고 하고, 먹잇감을 주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주로 어깨가 많이 잡혀요. 왜냐하면 어깨가 혈기 포인트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게 안 끊어지니까 자기 내부에서 딜레마가 생겨요. 자기 구원도 막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다 집어차버리고 일로 점핑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역을 하면서 이 노가다가 너무 되니까 그만두고 때려치고 말씀 사역을 전환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장경동 목사님 원래 이거 하던 분이 압니까? 장경동 목사님 이거 했어요. 이거 하시다가 부흥회를 나가 이거 하다가 되니까 그때부터 막 잡다한 얘기 해가면서 웃기면서 설교하시는 걸 바꾸셨어요. 사역 전환을 하시는. 제가 무슨 말하느냐 하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밸런스가 맞고 전인적인 사역자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수많은 딜레마들 속에서 성령 사역자들이 오늘도 사역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교회가 작으니까 이거 안 하면 사람들도 안 올 것 같으니까 막 절박하기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 사역하면 교회 성장한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불 받아보고 기름 부음 받아보고 막 해보는데 제대로 안 늘리니까 그것 때문에 딜레마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무슨 문제냐면 밸런스 문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의지적인 영역을 장악합니다. 신유연사 옵니다. 능력 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은사사역은, 성령사역은 불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고, 받은 불을 남한테 주면 나를 통해서 남 고치는 거다. 사역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불을 내가 받으면 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역을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받고 그 사역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센 불을 던지면 세게 빠지고요. 약한 불은 약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는데 딜레마에 빠지고 악순환에만 빠지는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함께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역을 그만둔 사람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영적의 열쇠 문제를. 모든 은사를 여는 열쇠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예요. 방언이 우리의 의지와 함께 역사할 때 방언은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강력한 돌파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아랫배에서 확 올라온 기도로 나타납니다. 근데 방언이 우리 이모션한 영역,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얹어서 주님, 이 마음과 함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함께 주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 인격에서 다른 기도의 패턴들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딱 정하면요, 마우스키비 카오미 안디스가 포스키비 아이리스니까가 오야칼리시비한 마음이 듣겠나. 이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영의 기도를 올리시거든요. 탄식과 애통과 불어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찢어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만져지면 눈물이 나게 돼 있고요, 폭력이 나게 돼 있고요. 마콜리스이 가이디스이다. 이럴 때 성령은 뭐를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은 생수를 안 드세요. 생수는 안 드세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생수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당 가보세요. 불이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저기 불이 있습니까? 불 없어요. 에덴 동산 상승해 보세요. 불이 있던가? 불은 동산 바깥에 두루두루 화염금을 불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동산 안에는요, 땅 사면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을 세어보면 이렇게 성전 문제방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막힌 곳에 문들을 열어가고 우리 영혼을 인격을 되게 하시고 만들게 하신 역사들이 바로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주로 다 불로 나타나요. 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불이 임하고 능력 사역이 일어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보세요. 불 나오는지.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성령이 다른 표현에 나타납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근데 평강이 그냥 평안하라 이 말인 줄 알았어요. 너희는 가는 곳마다 평강을 선포하라. 너희가 빈 평강이 거기 머물만 하면 거기 머물 것이고 머물만 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강이 무슨 인격에 돌아오고 왔다가 갔다가 하게.
평강도시 성령을 넣어보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이 임하기를 기원해라. 그러면 임하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들 그 마음을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갔던 성령을 풀어놓았던 성령이 너희 안에 돌아오게 될 거다는 그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는요,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이렇게 부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새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나 하시는 것이나 평강이 너에게 있으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내면에서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기로 확장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장되어지면요, 이 성령의 임재가 지성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성의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예배를 따라합시다. 상상력에 거룩한 상상력을 일으키십니다. 기도도 상상력의 기도, 생각의 기도.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잡생각 나면 부르짖으세요. 그런데 돌파해서 나면 한중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잡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서 여러분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보세요. 그 환상력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정의 인격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골고루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과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럼 구약성경의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였어요. 자기 꿈을 알았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는, 자기 꿈을 해몽하는 정도의 은사예요. 예지적 은사죠. 자,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연단을 받고 광야를 지나고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고 난 뒤에는 주님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하기 시작하네요. 자기 꿈을 많이 해몽해본 사람은 남의 꿈도 해몽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죠. 꿈을 해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지식에 지적에 속한 은사들은 계시들은요, 이 순서로 해석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세워져야 될 영역을 지식으로 딱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딱 비춰주시면 나의 현실을 보여줘요.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 화장실에 앉아서 똥 누는 꿈 꿨습니다. 뭐라는 말입니까? 누구한테가 해석을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집에 화장실에 막 화장실 여기가 막 다 깨져 있고 욕조가 막 금이가 있고 물도 하나도 없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해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이 지금 그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화장실에 변기가 제대로 갖춰져야 회개하고 똥 누면 똥 싸고 똥물 내리고 정리하게 될 텐데 변기가 다 깨졌으니까 너는 지금 회개의 터도 지금 제대로 안 갖춰졌다 이 말입니다. 물이 없다는 말은 씻을 물이 없으니까 못 씻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이 첫 번째 사인이에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잘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이가 담 넘어 들어오는 꿈 꿨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로또 사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가 막 쫄쫄거리면서 떨어들어오는 꿈 꿨습니다. 뭐란 말입니까? 로또 사람들이죠. 돼지도 있으니까 복근이 가고 욕심이 많으니까 이 욕심 내려놔라.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해석할 필요 없어요.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쪽팔려요. 근데 자기의
자기가 바운더리가 자기면 자기 걸 보여주세요. 자기 걸. 저는 목사예요. 제 목회지는 포항 구룡포 성광교회에 구룡포에서 과메기만 있는데, 자,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이 꿈에 좀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 거기서 네가 목사로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 주로 보여주고, 내 직분에 가는 얘기를 보여주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홍해선 전사는 100% 틀릴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왜 틀리느냐? 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 바운더리 이상을 안 보여주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계시도. 그런데 예언은 중보 위에 서 있어요. 중보자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애곡하고 부러워하고 통곡하고, 그러니까 너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더 많이 기도해라, 백성에게 경고해라, 이러는 거죠. 나라 민족 기도는 직불도 안 하면서 전대적 터진의 만에 그런 소리를 해요. 지난번에 데이빗 오어로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신다고. 무슨 기도를 하신다고. IT에서 맞았다고 여기서 맞은 것도 없지만, IT에서 맞았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진짜 예언자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보로 꺾을 수 있어요?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영역은 하나님이 영적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게 되십니다. 이것을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예언적인 콜링, 예언적인 말씀들을 툭툭 던져 넣으십니다. 왜? 이렇게 해도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라고 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들이, 저는 이렇게 받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봤다 들었다 하면은 그 지식이 돼, 지혜는 뭐고 예언이 뭐고 요래 안 풀면은 꿀밤 줘요. 입도 빵긋 못하게. 그리고 봤는데 열매가 뭔데? 봤는데 집사님의 열매는 뭔데요? 애들은 독수리 오셔서 날아다니고 남편은 안 믿고 불신자고, 그 상처 속에서 주님이 위로해준 한마디 가지고 그때 보여줘 그걸 가지고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면 자기 수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지적인 영역이 성령께 자꾸 집중하기 시작할 때, 성령과 교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성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상상하는 것들이 그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성령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상력 안에 투사하는 사람들이 상상력 안에서 집게를 만들어가지고 집게를 만들어서 딱 집어서 땡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상상력을 가지고 금을 만듭니다. 금을 만들어가지고 칩니다. 쳐버리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성님께 우리가 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의 묶임과 결박을 풀어내는 역사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돌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돌파가 안 되고서 어디가 자꾸 임파테이션 받으면서 예언 받으면 좋다 그래요. 예언을 자꾸 받고 여러분 예언 자꾸 받아봐야 믿음의 과정을 안 밟으면 예언은 종이 쪼가리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집을 지으는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계획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루려면요, 여기서 땅 파서 기초 파고, 땅 파고, 집 짓고, 그 다음에 나무 심고, 가구 들이고 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들을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방해하는데 그 방해를 뚫고 가면서 완성지에 갔을 때 그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계획을 받습니다. 예언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도비야와 산발라스가 와서 방해하고 뒤집고 뻗고 하는데 그 뚫고 지나가면서 그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돌파력이 없으면 가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제가 수원에 가면은 저는 그 김전에 천성기도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천성기도원 김성룡 원님 제자가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통화합니다. 예언 굉장히 정확하시죠. 그분 예언 안 해주세요. 예언 안 해주고 이래 말합니다. 지사님, 하나님이 오늘 지사님하고 성경 같이 읽고 한 시간 같이 기도하래요. 그래서 한 시간 같이 기도시대요. 그래서 이거는 예언 중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전학을 지체만 하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같이 기도해요. 힘을 모자라면 같이 기도해주고 모자라면 축사해주고 해서 결국은 저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취를 이루어줍니다. 공장 공동체에 한 사람들은요, 그 예언에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인격 안에서 균형 잡힌 인격, 성령 안에서 잡힌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공연분하면서 맨날 그런 짓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임재가 나의 신체 어디에 주로 임하는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격에 어느 부분에 주로 임합니까? 머리, 가슴, 배, 손 어디에 임합니까? 임재의 영역을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의 임재가 가슴에 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 통곡이 터져요. 제대로 아들이가 되면 통곡이 터져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 지적인 영역의 머리 쪽에서는 이쪽 왼쪽 머리보다는 이쪽 머리에 많이 임해요. 이쪽 머리에 많이 임하면은 제 경우에는 늘 설교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날은. 그래서 이거는 임상이에요. 저 혼자 임상입니다. 표본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중순이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제 경우에는 성령이 이쪽에 임하면 예언보다는 말씀 사역이 강하구나. 이쪽에 임하면 그러면요 영적인 의미가 강하게 수있죠. 그건 제 경험에. 그거는 아직 제가 50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10년 좀 지나고 난 뒤에 그때쯤 되면 책 쓰겠죠. 그래가지고 정리가 되면 뭐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안에 몸에 성령에 어떻게 임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지정의 시스템 안에 어떤 부분에 터치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임재 가운데서 확장하셔야 돼요. 임재를 확장하셔야 되는데 임재를 확장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파하는 기도,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것과 함께 십자가를 지나가는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는 태도. 십자가를 지나가는 태도는 여러분의 반드시 고백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는 기도를 방언으로 랄랄랄랄 하지 마세요. 이건 말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기도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회개는 서원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다시 안 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말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가는 기도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용서. 왜 회개 용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해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회개해야 되고요. 피해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나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직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직면시킵니다. 내 믿을게 믿으라고 안 하고 복음에 직면시켜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이것저것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이게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한 가지 있는데 너는 돈 극복해야 된다. 돈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돈 필요해가지고 돈 끌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진정한 돌파가 되고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국간지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게 돈이고, 쓰고 빌려주면 나누어지면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돈에 대한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은 돈이라는 문제를 지나가야 되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지나가야 되고, 우리 어떤 용서하지 않는 상한 만지를 지나가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축사, 악한 영이 확 떠나면서 돌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십자가 앞에 서는 건 대가지고는 죽어도 하기 싫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면요, 돌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돌파가 되는 듯 해도 그는 늘 문 앞에서 뒤로 돌아갔다는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임파테이션을 받으면요, 일시적으로 은사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지만 곧 제자리 뛰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사가 확장되면 캐나다 나라가, 밴쿠버 나라라고요, 나를 집어서요. 됩니다. 안 되죠. 거기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은 오늘 이곳에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내 십자가 붙들고 똑바로 지나가기만 하면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면 성령 사역을 세 단계로 나눠서 말할 수 있어요. 은사 사역이 있어요. 그 다음 기름 부음 사역이 있어요. 영광의 사역이 있어요. 영광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영광의 사역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역은 다 영광의 사역이에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 같은 그 영광의 사역을 일으킨 사람은요, 좀 수어보세요. 윌 존스, TV 조슈아, 하이디 베트, 또 캐트린 쿨만, 우리나라 조용히 목사, 인천 좋아하는 나디르 목사. 왜 어디 보세요? 누구십니까? 데이비 라이트 어떨까요? 몇 안 됩니다. 10명 이상 찍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한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가장 최고의 사역을 어디에서나 가장 돈 안 들이고 누구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누구만 전하면? 주님만 전하면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직접 하시면 영광의 사역이 확 일어납니다. 보세요. 구약성경의 엘리사는 누구를 살립니까? 나아만을 살립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이제만 나아만 이후로 나를 주차놓고 나중에 혼자 취사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 나았더라 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아만을 잡아간 그 요즘이 뻥치는 거라고. 저는 지 살라고 뻥쳤는지 모르지만은 뻥치는 거라고. 엘리사는 그 사이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엘리사 앞에 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렇으면 이 나귀에서 고침을 받고 근질이 받았으리라. 이 여종이 믿음이 너무 좋았던지 아니면은 살 길을 찾아보려고 뻥친 거라니까요. 한 적이 없다니까요. 엘리사는 나만 보면 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책이 없어요. 자기가 못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일을 끝까지 아닌 줄 안다고. 그래서 나만 왔을 때 안주도 안 해주고 차도 한 잔 안 마시고 대화도 한마디 안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라는 몸이 가서 7번 잠들어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풀어 말하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나가면 그분이 영광 중에 너를 고치시는데 네가 못 지나가면 나는 뭘 따라. 그래서 나만이 이를 악물고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옷 벗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걸 쑥 지나갔더니 우리나라에서 같이 입건하게 되었어요. 엘리사 그때 유명해져가지고 문둥병자 전문병원을 차리고 강력한 지원서로 이스라엘의 모든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했지롱 없어요. 그 뒤로도 그 앞으로도 없어요. 오직 나만 하나님. 그렇게 영광의 사역은 보혈의 능력 앞에서 풀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막고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을 말씀 사역자들이 하지요. 캐톨릭 교회에 있다가 개신교로 딱 온 사람들은 요즘 캐톨릭에 많이 바뀌었어요. 강론이 강화돼가지고 막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죠. 그 전에 캐톨릭 교회는 성당에 가면은 라틴어로 막 성경을 쭉 읽어주고는 사제와 함께 또한 신부님과 함께 모여 아멘 끝나요. 한 개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안 가보니까. 그리고는요 가서 빵 하나 먹고 성수 바르고 포도주 마시고 옵니다. 세례 받습니다. 영세 받고 막 그런데 뜻도 모르고 의식을 찾고 뜻도 모르고 그러던 사람들이 개신교를 딱 오면 성경을 딱 배웁니다. 로마서를 주세요. 그래서 세례는 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 표현하면서 뜯어먹는데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맞거든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죄가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 죄를 사해주던 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캐톨릭 교회는 의식으로 가르치고 개신교는 말씀으로 말로 가르쳤어요. 복음이 실제가 되면요. 복음이 실제가 되면요. 귀신이 나가야 하나요? 귀신이 나간다고. 귀신이 나가면 이단이 나가요. 복음을 말로 가르치면 괜찮고 복음이 실제가 되면 이상한 교회라고 해요. 귀신이 나가면서 은사가 옵니까? 아닙니까? 은사가 오니까 은사가 오는 사람들을 그냥 방언을 하면 그냥 내리면 날라라가 들리는 사람이 같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못 맺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방언기도 훈련시키고 은사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사역이죠. 사도적 사역, 순서적 사역이죠. 사도적 제자를 길러내고 순서적 제자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면 신사도교회라고 요걸 해야 되겠잖아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단이라고 해요. 예수님 말합니다. 천국문을 닫고서 너도 설교는 하면서 들어가지는 안 하고 들어가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았어. 못 들어가게 막았어. 그것도 이상하다고. 얕은 물가에서 날짜고 진짜 구원을 받았나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거듭났습니까? 네? 정말 거듭났습니다. 자아가 죽는 중생의 제도가 진짜 있나요? 주일만 걸어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전당하려고 그냥 도시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심각해요.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똑같이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돌파의 기도를 막 해대고 난리를 치면 좋습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세계에 가고 있는 겁니까? 얕은 물에서 살짝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물에 들어가야 상을 잡든지 고래를 잡든지 뭐 은사를 듣든지 영식을 듣든지 확장을 듣든지 뭐가 난리가 나죠.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주소들은 많아가지고 입으로 다 떼어가야 되죠.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을 또 끌어당겨서 많이 막았어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예. 임재를 확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재가 확장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지정의 시스템 안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인격에 맞는 영적인 집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령 사역자들을 다 보세요. 이 세 가지 가닥 안에서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어떤데 기도하는 그룹 때 가면, 에스더 기도 운동 가면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끝나요. 울고 기도하면 되지. 정적인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엄청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어떤 데 가면요, 복 뛰면서 공중으로 공중부양은 1m를 기본 해야 돼요. 막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막 부르시더니 그런 일이 있죠. 어떤 데 가면요,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에 그런데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한국교회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그룹에 가면은 리더의 영성이 전체를 다 덮어요. 그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막 인데 가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완전 영적 지진아예요. 영적 지진아예요. 내가 용인에서 훈련받을 때 안 들리고 안 보이는데 막 들리고 보인다고 하는데 부럽기도 하고 나는 바보 같기도 하고 저는 오늘은 지금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왔지만 그때는 개척교회 때였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가서 2박 3일, 3박 4일 기도하러 가는데 가장 편한 명가지에 티 입고 가서 기도하다가 아무데나 잘못에 뒹굴고 자고 쪽잡이라고 또 막 기도하고 그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완전히 녹아졌던 지금. 근데 그나마 막 열리고 보이는 데들은 막 열리고 보여가지고 막 신통이 방통이 하니까 막 혼자 신령한 체 하고 막 그러고 막 부르기도 하고 한마디 해주면 힌트 주면 이 진짜 만나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조그마한 신학교를 여기가 제가 열었어요. 열었는데 신학교는 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훈련받은 목사님들 중에서 학사 신학 대학원 학위가 있는 사람을 쭉 뽑았어요. 이 학위나 나는 학위는 없는데 학위를 가지고 학위 있는 사람을 다 필요했어요. 근데 박사가 넷 나오고 의학 박사 둘, 신학 박사 하나, 역사 박사 하나 나오고 박사 외에 석사들이 나머지 강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석사 박사 저주 신학하고 영성학 강의를 했어요. 강의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저런 변식을 내는 거예요. 황주일 목사님이 완전 촌 아저씨를 지탱이 된 사람이 갑자기 생각해 강의 가기 시작하니까 강의를 잘하거든. 강의를 잘하니까 어떻게 저는 강의를 잘하냐고 좋은데 하나 이러한 칭찬 받았어요. 뭡니까?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지어줘야 될 영적인 집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 집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어줘야 될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탑 리더십의 사역자가 자기 집을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안 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지성에 붙고 예언이 부으려고 부르는데 예언에 안 부어주고 자꾸 의지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정의 시스템 안에서 다른 데로 흘러가서 샌다고 간대. 그러면서 엉뚱한 영적인 집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 의사가 안 열린다. 왜? 다른 쪽으로 하나님 밀어주신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진짜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네트워킹이 안 돼요. 네트워킹이 되면 지정의 안에서 열려진 영역에 따라서 팀 사역이 돼서 멋지게 작품들이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날 텐데 다 갖춰야 되니까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팀 세팅이 안 돼요. 팀 세팅하면 또 뺏기거든. 신뢰도 안 돼요. 워낙 돈 내기가 강한 거죠. 목회도 돈 내기로. 성경사역도 돈 내기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것이 지정의가 균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 영역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안 잡히게 되면 이것이 사단이 자꾸 휘어버리는 때에 엉뚱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귀신한테 막 시달리는 현상이 생긴다. 귀신한테 상단절이 먼저 일려가지고 그 사람 말로 하면 먼저 일려가지고 난리 법석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이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머리로 이렇게 몸 안에서 운행하시다가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온 우주에도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성령과 머리뚜껑이 확 열리면서 소통하신다고요. 그로부터 그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많은 거예요. 케네스 해균 목사님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을 나눠서 얘기하죠. 그건 이 얘기라고 해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내 인격과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충만해진 사람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확인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성령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게 흘러가야 합니다. 내게 안 흘러가고 그분께 그냥 쏟아져 가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사역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덜 갖춰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덜 갖춰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까 불만 나고 생수만 나고 뭐 예언만 나고 이러면서 내 걸 소진하게 돼요. 내 걸 소진했으니까 내 안에 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르지 않는 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보내줬으니까 임파테이션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저도 물장수 많이 했다고요. 대구 복텐교회 개척교회 할 때 용인 가서 물 받아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면서 받고 또 받고 와가지고 대구 와가지고 금토일 3일 동안 쌩 세가면서 또 월요일로 쫓아가가지고 받아와가지고 자주수대 깨고요, 금금수대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한테요 3개월 지금 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더라고. 근데 드네마가 자꾸 생기는, 언제까지 귀신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배달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샘이 솟아내는 거잖아요. 자생하는,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이게 크든지 작든지 말이에요. 작은 샘으로도 있으면요, 사역하고 난 뒤에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 머무르면 다시 봉봉봉봉 솟아올라서 쭉 채워지면 다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려서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요, 그분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사역하는 부분이 아직 그런 때가 안 됐다? 안 되죠. 그래서 지정의가 뚫리거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협자고 똑같아요. 무협지 막 무공을 하면서 막 싸웠습니다. 장풍을 던지고 막 싸웠어요. 그러고 한데 길이 끊어졌습니다. 한쪽에 앉아 운기조식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결과물을 두고 앉아서 운기조식을 합니다. 막 운기조식 단전해서 길을 먹어가지고 희가 몸 안에서 밀주처럼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단전에서 상단전, 중단전 막 운행합니다. 막 하면서 내상을 치료합니다. 칼에 찔리면 자꾸 화살나가 빗받쳐 끌고 동물이 뒤틀어 끌고 이런 것을 혈도를 막았다가 풀고 이러면서 막 풀어내면서 자기 자상을 치료해요. 실제로 무협지 안 보셨어요? 무협지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성령님을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무협지 그렇다고요? 근데 명예의 기공수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명예의 기공수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기 안에서 영리 기가 돌고 해서 반신 창장식을 시간 15분 정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운기조식을 하면 자기 몸이 기본적인 것을 치료해요. 그리고 급하면 또 싸우러 가요. 근데 이게 이제 깊어지면 자기를 치료하는 시간 3일 동안 꼭 우리가 3일 철학이라고 하듯이 그 사람들도 막 해가지고
운기조심하면서 자기 자아치료합니다. 자가치료예요. 자가치료하고 난 뒤에 탁 치료가 끝나면 이게 이제 기가 몸 안에서 확 돌다가 기라는 것이 그 사람들 말로 몸 안에만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우주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요만큼이란 우주에 있는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충만하잖아요. 충만한 기가 몸속으로 쑥 끄는 머리통이 확 이르면서 기가 몸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자기 몸을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몸으로 반응을 이쪽으로 반응을 들면서 이쪽으로 반응을 들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관절까지 이제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성령 충만해. 대단한 성령 충만. 그리고 기력이 충만해가지고 떠나가서 전쟁을 쳐. 우리 똑같아요. 우리 걔들은 안면이고 우리는 뭐가? 우리는 머리 가슴에 지정을 실행하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렇게 운행할 때 우리 몸에 연약한 부위들을 막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몸에 따끔한 부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을 치료해주고 손 대세요. 여러분 손에 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손 가지고 대고 주님 여기를 만져달라고. 주님 내 손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만져주세요. 하면서 바른 기도 말해주세요.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면서 이모션한 능력에서 기도가 확 풀어지면서 확 축사가면서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에 따끈따끈한 부위가 있으면 막 대면서 하는 거예요. 어깨에 귀에 막 잡히는 것은 선한 나이잖아요. 선한 나이잖아요. 그럼 여기 힘줘서 하나님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아 축사를 하는 거예요. 자아 축사를 하면서 할 때에 우리 인격의 부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이 기도의 패턴을 바꾸시는데 이거는 방언 기도로 돼요. 의지와 정적인 부분은 방언 기도로 되는데 이 부분은 방언 기도가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묵상과 상상이에요. 상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송양 목사님 물어보세요. 방언 기도 하시는 목사님 하시는지. 아마 많은 시간을 방언 기도를 하지만 묵상에서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상상을 통해서 하는 열리기는 뚫기는 내공에서 완전해서 오는 내공,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뚫지만은 뚫고 난 뒤에는 그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묵상과 상상의 능력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정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바꿔 말하면 주님께 드려야 된다.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전 인격을 주님이 멋지게 사용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지나가야 된다고요? 계속 반복하면서 돌파의 기도와 또 뭐요? 보혈의 능력. 돌파의 기도와 보혈의 능력. 네? 여기서는요, 묵상과 상상. 네. 문해아처럼 할 게 아니고, 이때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올리면서 주님 이런 생각은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하면서 인격적 관계가 깊어져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방언 기도의 장점은 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장점이에요. 방언 기도 단점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단점이에요. 기도는 내가 알아야 될 영역이 있고 몰라야 될 영역이 있어요. 막 알면 못 가는 거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죄, 남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깊은 썸뿌리들, 그거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 우리 영과 함께 다 하나님께 막 직구하면서 막 말합니다. 그런 방언을 들으면 귀신 방언 같아요. 왜? 불쾌해요. 방언의 느낌이. 쉽게 귀신 방언이라 막 정죄합니다. 귀신 방언 아니에요. 귀신 방언 아니고 그 영적 상태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깔이 어두운 거예요. 정확한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통역을 해보면 그 아픔을 고백하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때 또 그럴 때 그 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막 축사되어 나가기 때문에 귀신이 같이 나타나니까 귀신 방언이라고 막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영분별의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런 때는 방언은 토설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냄새나요. 더티해요. 추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가 막 해대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돌파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방언 기도의 맹점은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서원행이다. 하나님 아내를 욕한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했단 말입니까? 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또 한편에 내가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삶의 제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막 부르짖어서 막 해놓고는요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한 개도 몰라. 붙들고 살 제목도 없어. 그러니까 막 마음은 시원하고 편안하고 좋긴 한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뭐 따지고 또 그냥 엎어지고 또 그래 사는 거죠. 방언기도 열심히 뭐 속 시원하고 나가면서 예배당 나가면서 나는 에어컨 닦아가지고 가서 대답하고 팍 쳐. 은혜를 받고 막 가다가 기분 나쁜 놈만은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싸우고 한판을. 난 그룹포 살면서요 좀 뼈저리게 바닷가 사람들이 억세해가지고요. 예,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마음에 뭘 담아두지를 못해요. 주방에서 우리는 주일날 난제배 때 제가 엄청 기도하고 설교하거든요. 은혜가 팍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팍 쏟아지면 예배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축사하기도 해주고 치유기도 막 해주고 그래요. 그럼 막 은혜 받아서 아멘 그래요. 그리고 그날따라 주방에 내려서 밥을 하면서 비행 접시가 팍 날아가서 와당창 칭찬 또 터졌구나. 은혜 받으면 그 시험이 오는 것을 뛰어넘으면서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드는 건데 그 고비를 자꾸 못 넘는 거죠. 임재를 확장하시길 축복합니다. 확장한 그 임재를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세요. 완전히 만들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면 정복할 뿐 아니라 따라서 활성화해야 돼요. 활성화. 보세요. 방언 사역은 해보셨습니까? 방언 사역, 여러분 누가 방언 받게 해주신 분 있죠? 방언 못하신 분 계십니까? 방언 받게 누가 받게 해주실까요? 혼자 그냥 받았든지 방언을 받고 난 뒤에 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을 받다 갑시다. 그 방언을 그냥 놔두면은 그 다음에 또 방언 해야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가 안 나와서 막 실과야 돼요. 발톱을 쥐야 씹고 나면 라라라라라 이렇게 보인다. 그죠? 안 그렇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사람들이 함께 방언 기도를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같이 하면 방언 기도를 활성화 시간을 거치면서 막는 거잖아요. 방언을 나오고 문장이 들어가면서 자기 은사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전정모 목사님이 방언을 가르칩니다. 방언을 받게 하는데 지사님 방언 따라하세요. 방언 받았으면 됐습니다. 무슨 방언 받았는 시험도 돼요. 방언들이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게 없는데요. 성령이 그 사람 끝없는 사람이 이미 계시는 안 계십니까? 계신 성령이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전영모 목사님 이미 받았는 거니까 받은 성령이 활성화되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활성화된 것을 그것으로 자기 것으로 장착하는 것은 한비 기도하면서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끄럽게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이렇게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말하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나 처음부터 랄랄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라 계속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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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이 내 것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활성화가 필요한데, 우리의 지정의 시스템에 성령이 팍 뚫고 들어오시면서 팍 확장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영을 치시면서
영적인 확 여신단 말이에요. 여시고 난 뒤에 그 영역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활성화되어져. 활성화되어지면 마음 먹을 때마다 그게 흘러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음 먹을 때마다 흘러나오죠. 방은 이런 마음 먹을 때마다 해야죠. 주여, 밥 주세요. 이래야 하니까 그냥 바로 알아봤으니 가만 합니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도 우리가 지정의 인격 안에서 활성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이유가 있다 없다? 부작용이 웬만큼 생겨도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품어주고 받으시고 세우시고 해서 끌어가시는 성령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데 문제는 있는데, 다른 사역들은 사역의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신유는 환자가 있고, 예언은 예언의 음성을 들어야 될 예언 사역, 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과정에서 상처를 줄 수 있다 없다? 잘못된 사역으로 거짓 사역이 풀어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안전하게 펜스를 치고서 펜스 안에서 사역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뭐 이렇게 하면 이 파티는 바로 사역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바로 사역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활성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을 발휘하면서 막 다른 처럼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은사로 차근차근대로 활성화하세요 이런 거라고. 활성화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전한 펜스가 제대로 있다 할까? 자, 왜요? 다들 공동체가 안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성령 사역에 대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장으로서도 기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여러분이 확보하시고, 어떤 사람은 6개 밑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계속 묻기잖아요. 하나님 저분은 실수 아침에 나가서 체크하고 1번부터 10번부터 100번까지 계속 체크합니다. 아침에 전철에 올라가는 사람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똑같은 사람을 계속 저 사람을 하다 보니 물리치면서 계속 묶고 닫고 혼자 연습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하면서 막 풀어가는데, 활성화시키는 그런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죠. 교회에서 예언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입니다. 큐티를 정확하게 하면 가장 최고의 활성화. 큐티를 하면서 예언의 이름을 같이 부어주면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게 있어요. 음성 들었는데 이 음성이 큐티하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말씀과 함께 나눠옵니다. 말씀과 함께 나눠오고, 말씀과 함께 나눠왔으니까 거절을 못해요. 순종이나 불순종을 바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은 됩니다.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깊은 말씀을 자꾸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언이 안 깊어지는 이유는 예언하는 사람도 안 지키고 듣는 사람도 안 지키고 자꾸만 같은 데서 그냥 복 달라고 그러니까 깊어지지를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서 끝내봅시다. 네. 임재를 우리 몸 안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임재가 가정 안에서 자녀와 목회와 말씀자에게 영적 상담과 다양한 사역 속에서 활성화가 되어져요. 그럴 때 파워 셀 되고, 파워 예배가 되고, 능력 말씀이 되고, 능력 전도가 되고, 능력 가정이 되고, 능력 양육이 되고, 능력 병행이 되고, 그래서 7대 영역, 8대 영역 다 점령이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도록 하고, 그것을 점령해낼 때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활성화된 이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점령해내야 됩니다. C, 임파테이션의 원리. 이건 아주 쉽습니다. 임파테이션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고 저 안에 성령에서 같은 성령이 공명하는 거예요. 영적 코드가 다르면 코드를 맞출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코드가 맞아지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냥 흘러가면서
공명, 같은 공명을 통해서 공진되면서 흘러가야죠. 흘러가지는데 그때 영적 DNA로 같이 흘러가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한 분이시지만은 다양한 사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은사가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의 메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고 저의 메인 기능은 지정의 가운데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정해준 믿음은 너의 세금을 파도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한테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주님의 긍휼을 부음받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넷째 출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설교자라는 인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뭣도 모르고 김덕신 목사님 4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보내면서 대학 4학년 때 1년 만에 성경을 20도 했어요. 20도 가고 그분 설교를 죽으라고 될 거예요. 그리고 뺏기고요. 그런 과정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입혀주셨어요. 그분이 그것을. 그래서 제게는 선 가르치는 은사.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흘려받은 것에 목사님을 발령받습니다. 제게 받으면 제게 있는 성령님과 함께 제게 있는 영적 DNA가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목사를 해두고 설교자가 아닌 사람이 제 DNA에 흘러가서 이분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필요 없을 수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잠시 머물지만 하나님이 이거는 뭐 이 사람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활용도 안 하고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말씀의 은사는 소멸되었거든요. 뭐만 남습니까? 성령만 남습니다. 성령만 남는데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의 지정의 인격에 맞는 은사만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여러분에게만 남게 됩니다. 메인 은사만 남게 됩니다. 저는 금리빨을 한 번 사야 되었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받고 와서, 임파테이션 받고 와서, 우리 아내가 아말감을 빼었거든요. 아말감은 금리로 바뀌었죠. 한마디 했어요. 짠! 그냥 바뀌었어요. 막 기름부가 흘러가고, 막 불이 막, 소리 막 떠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뒤로 확 바뀌었어요. 지금도 바뀌었어요. 그 뒤로 그 이후로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내게 지나가는 나의 메인 은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임파테이션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멘토를 만날 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멘토를 만날 때 여러분의 사명과 코드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대박. 사명과 코드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대박입니다. 그런 균형까지 잡으면 진짜 대박입니다. 그런데 코드가 다른 사역자를 멘토로 두게 되면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죽어요. 죽으라고 예언을 하려고 붙는데 예언은 안 되고 막 치유사회만 능력사회만 자꾸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 공동체의 사람이 골치 아프고요. 이 사람들 얘기 쓰면서 자꾸 부딪힌다니까요. 목변대가 뛰쳐나와서 안 되고. 그런데 그래서 같은 코드의 사람을 만나면 영적 성장의 지름길로 갑니다. 분명히 지름길로 갑니다. 그래서 영적 DNA가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같은 코드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세울 수 있어요. 다른 코드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주시지만 부어져도 다른 능력으로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내가 아닌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다른 집이 세워진다. 나는 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 공장이 세워집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고 얘는 지금 병원을 짓는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만들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뭐 다른 집을 더 짓는다. 영적인 집이 다른 집으로 지어진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집으로 막 지어지기 때문에 코드가 다른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직길로 찾아가요. 하나님은 직길로 찾아가도록 나를 찍고 가도록 허락해줘야 됩니까? 막아줘야 됩니까? 허락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쿨하게 보내줘야 돼요. 사람들이 잡아먹는 교육부 잡아먹는 것이 사역자들, 사도적인 사역자들. 그러면 그 사도적인 사역자도 오래 못 가고 잡혀있는 그 사람도 발전이 못 돼요. 보내줄 때 보내줘야 돼요. 저도 배우의 개척교회에서
저를 쫓아간 사람들 중에서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나는 뭐 훈련받고 있어서 그냥 뭐 못 모르고 했는데, 못 모르고 했는 중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여러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워진 모습이 저하고 다른 과로 세워지고요. 비슷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다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대구 인터포의 대표 간사 제가 세웠네요. 대구 인터컵의 목회 대표전 스쿨 대표팀장 하신 윤필기 목사님 제가 세웠어요. 자, 그래서 영적 DNA가 전달되는 꼭 내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게 전달돼야 될 사람이면 진짜 내 걸 주셔야 돼요. 내 걸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의 결대로 부르신 대로 가도록 열어줘야 돼요. 활성화. 그렇게 해서 사역의 장을 멘토들은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사역을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에 독립을 시켜주든지 파송을 하든지 뭔 수를 해야 된다고. 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되려고 하면 깊이와 넓이를 갖추어라. 깊이는요, 여러분의 것을 깊은 돌파갈 길을 축복하면 이게 깊이에요. 한국 토종들은 대부분 산기도 많이 하면서 돌파가 있죠. 깊이가 있으시죠. 근데 외국 사역자 임파테이션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다양성이 있는데 깊이가 있던가요? 저는 별로 없던데요. 근데 한국에서 산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요, WLI나 막 이런 데 가서 다양성을 갖추면요, 와, 대박. 깊이와 넓이. 깊이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과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코드가 다른 사역자를 만나면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쪼개놓는 그 분리시키는 용어를 막 작성하면요, 성령 사역자들끼리 막 갈등이 생겨요. 부르실 때가 되면 묵상기도 하고 앉았고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요, 혼선이 향이 서로 다른 집을 막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난리 버스에 나가면 혼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영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다 통해요. 태권도를 통해서 꼬지러 가려가든지 유도를 하든지 가라데를 하든지 싸워 이기면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균형을 잃지 말라. 영적인 균형. 말씀 사역과 영성 사역의 균형, 기도와 묵상의 균형, 또 내가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에 관한 균형, 다양한 균형들이 있죠. 그 균형들을 잃지 말라. 세 번째, 계속 강조했지만 복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라. 그 어떤 돌파보다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부르짖는 기도보다 보혈의 피 한 방울이 가장 위대합니다. 가장 위대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관계. 하나님은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이 지정의의 시스템들을 세팅하고 완성해서 하나의 사역자를 길러냅니다. 멘토들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정 수준 동안 우리를 맡아서 이만큼 키워놓고요, 그 사람도 그 연약한 중에 붙잡고 싶은 거를 내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께 멘토를 맡기고 하고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보이는 다 놔주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아가페 시간도 갈 때 다른 목사님들이 원킥 갈아가시던가요? 몸박에 막 잡던가요? 갔다가 떠나면 안 돼. 절대로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에게 권사지 전수하는 것보다 권사가 더 낫대. 이 말 할 때는 안 하던가? 아직 안 들어보시는 거겠죠. 목사 마음은 똑같아요. 나도 목사라요. 그래서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징검다리 삼아 지나가게 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관계를 비틀면서 으그러지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 길이 또 계속 어려움과 막 지나가요. 왜요? 십자가 지나가요. 우리가 회개할 게 있다고 계속 비슷한 상황을 막 지나갑니다. 광야 지나갈 때 광야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루심의 광야를 지나갈 때는, 다루심의 광야를 지나갈 때는 닥치는 모든 일을 거울로 보십니다. 나를 비춰주는 거다. 내 얼굴에 때 묻었는 거 보여주시네. 티 보여주시네. 왠지 불 보이네. 이거 자꾸 비춰주는 광야. 다루심의 광야. 나를 다루실 때
그 다음에 바꾸심의 관계였어요. 바꾸시면요, 자꾸 새로 배우게 했어요. 새로 배우게 하시고, 새롭게 하게 하시고. 마지막 한 문장이에요. 저도 가야 돼요. 그런데 가꾸심의 관계, 가꾸심의 관계 하면서 막 배우니까 배움의 열정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나합니다. 그 다가 아니라 여단을 듣는 거예요. 여단을 듣지 않고 여단을 듣는 것에서 맨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진리의 지식이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여단을 듣고 자한감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뭘 소중히 여기라고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성령론 다뤘고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면 각자의 사역에 따라서 다른 사역들이 형성되는데 제게 주신 기름 부음은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를 어떻게 사역 가운데 풀어낼 것인가, 그것을 이제 내일 다루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귀한 것들을 나누고 배우며 서로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배운 것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잘못 습득된 것이면 하나님께 깨끗이 지워주셔서 성령 안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